잘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행복한 생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외우지 말고 늘 고백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 끝이 납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면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은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로 감사가 계속 속에 그걸 보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사가 끊어진 사람은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항상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생각하다 보면은 늘 그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어제는 우리 김양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산병원에 가셨다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래서 어제 또 우리 고시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그걸 다 업무를 보고 나니까 저녁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죠. 아산병원을 갔더니 아이고 이 바쁘신데 왜 왔냐고, 좋으면서도. 그래서 가서 했더니 이분이 박문석 씨가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문턱에 왔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제2의 인생을 지금 사는 것이다. 피를 한 대접이나 쏟았다고 그래요. 속에서 나와서 피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이렇대요. 그럼 자기 혼자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바르고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 가보면은 아주 정리정돈이 아주 문제 하나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흘리기만 해요. 버지를 놓고만 다 가. 그 사람 주인이 그 집 주인인가 그래. 그러면서 어항에다 고기를 키우는데 고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언제 가볼 때마다 일부러 근데 내가 갈 때마다 청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초를 얼마나 기름지게 잘 키워 깔끔해. 그러면 혹시 여기에 나도 우리 집에 그래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집에보다 더 중요한 데가 교회라니까. 그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2의 인생을 살라고 그래서 쭉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린 것이다. 왜 아멘 안 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의사가 살린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의사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살겠어요. 만약에 그게 여기 터졌으면 영원히 죽을 거래요.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알았지 어떻게 알아요?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안 그래도 내가 집에서 그 TV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고 해서 마음이 좀 편해진다 그래. 그래가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전에도 전했거든요. 저 성모병원 갔을 때도 전했다니까. 따라해요. 그거 다 가짜였어요 다.
죽음이 오니까 자기 죽음 앞에 있으니까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이러다가 진짜 가는구나, 라고,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진실로 따라하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마음이 편안합니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퇴원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평상시에 좋을 때 바라봐야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언젠간 하나님이 모든 걸 내놓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걸 가면.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옆 뒤에 또 그게 2인실인데 뒤에 환장 하나 있어요. 난 이분이 그분의 남편인 줄 알았어.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막 배에다가 뭘 꽂고 있고 막 이러고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가서 또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혹시 알아? 이거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한 60대 된 아주머니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냐니까 자기 믿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곧 가겠어,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좀 전했더니, 목사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 아니, 그 환자한테 내가 뭐 10분을 하겠습니까? 20분을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했더니, 목사님 간단해. 알았다. 그러면은 내 기도만 해줄게요. 그러고. 기도하니까, 따라하라니까, 그냥 제가 들을게요. 마음으로 해라. 그러고. 그래, 예수 영접 기도하고 내가 그냥 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산병원에 이렇게 쭉 한 8시 좀 넘어서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얼굴 보면은 그 병색이 있잖아요, 사람들. 걸어 다니면 막 또 가족끼리 뭐 이렇게 삼삼오오 모아가지고 뭐 얘기하고 이래 보니까, 그걸 볼 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 속에서 왜 감사하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는 건강을 주시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제일 첫 번째가 복음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늘 어디를 가든지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셔서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주 막 살이 부둥부둥 쪄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요. 늘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옆에 사람에 감사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한다고 감사하니 그건 천번만번해도 감사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속에서,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속에서 주시는 감사가 회복돼야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죠? 신앙 고백을,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맨날 하는데 그건 입술의 고백이요. 실제적인 고백이 되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게 실제적인 고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이시라니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는 영이세요. 영적인 존재라니까. 하나님의 신분.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은 전부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이는 존재라니까. 이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뭐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먹는 거, 뭘 한 건 하려고, 뭐가 한 건이 됩니까? 그 머리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뛰어난 사람도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사업이 내 혼자 내 힘으로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겨우 밥 먹어요. 예수 믿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겨우 밥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갈등 그거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밥을 못 먹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갈등, 인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원인, 과정, 결과 완전히 끝내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 좀 하시길 바랍니다. 발견이 돼야지 믿든지 말든지 하죠. 듣는 거 말고 듣는 거를 가지고 내가 발견하고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자,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속에 있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를 생활화하면은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늘 이거를 모르고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고 늘 뭘 하죠?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육신적인 거기에서 붙어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 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돼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이세요. 천군 천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바로 한 뒤에,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이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한 나를 위한 일인가라는 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 한 게 아니라 요 와서 내가 빨간 글씨로 썼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음 속에 있는가? 요거예요. 이제 정리 그렇게 하세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가지고 이제 내가 복음 밖에 있단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있는가? 요거를 가지고 복음 속에 있다면은 기도를 뭐 하라고? 생활화해야 된다. 언제든지 복음 속에서 기도를 누리면은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끝이다. 이게 결론이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병원 얘기한 거는 뭐냐? 모든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어요. 신자도 어려움 속에 있죠. 불신자도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렵다 소리를 안 해. 다 덮어놓고 살아가. 그렇지 않을까요? 재벌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가보세요, 그 안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표현도 못하고 다 덮어서 포장해가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인 게 어떻게 이걸 알죠? 복음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면은 이게 다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자, 저녁 때 되면은 한 잔 먹고 잊어버리자. 스트레스도 잊어버리자.
또 바람 좀 쉬러 가자. 이 날 좋은데 저봐 얼마나 날이 좋아요. 맑고 햇빛은 뜨겁고 바깥에 가서 샥 돌아오면 다 내가 계속 그 연속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7, 80, 90 돼서 인생 끝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고통 속에. 신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후에 영적인 사실들을 정말로 아느냐? 내가 정말로 이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내 나를 위한 일이냐? 이거 육신이란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늘 해서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서 있으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속에 내가 있는 걸 확인하세요. 언제든지 그걸 확인하는 거라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복음 속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 바깥에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 바로 자기가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았다니까. 그리고 그 진짜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알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 속에서 기도를,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은 그게 생활하는 거야. 늘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걸 보고 생활하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누린다고요? 막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 말고 그게 메시지를 가지고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끌고 가면은, 그게 끌려가면은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요새 표현으로 하면은 무슨 기도? 24.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복음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받았는데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자신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꾸 윤리 도덕과 율법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뭐죠? 누구를 보면은 정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준을 세워놓고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게 다시 어디로 가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조건 다냐? 복음 안에 들어가면 끝이요.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완벽합니까?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잘 깨닫는 이 귀가 들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져야 돼. 이게 말씀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그렇다니까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귀신. 그래서 종교인들이 그 지도자들의 마지막에 능력도 하고 대단하게 일어난다는 게 역사는. 그러나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쫓아다니는 사람이 다 거기에서 속아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를 보고?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역사 아니라 좋으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구나, 완전하구나, 충분하구나, 여기에 답을 얻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자꾸 되는 것만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뭘 몰라서 그렇다고요? 아니, 아까 얘기 다 했다니까. 자, 내가 복음 속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어. 그러니까 영적 사실들을 몰라.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중심이 뭐죠?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야. 아니, 앞에 답을 다 주셨잖아요. 이제 적용만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것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한다.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고 기독교인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신앙 고백을 바로 들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 보면은 이거를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를 그냥 따라서 입으로만 따라하는 거는 구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것이 돼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사실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이거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저 예루살렘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한테 내가 당하고 죽는다. 그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생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지킬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고백한다고 이걸 압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깨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하고 그게 믿어집니까? 베드로가 안 믿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것만 생각하는구나. 그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른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몰라. 말만 했지. 깨달아지십니까? 구약에서 온 메시아라는 걸 고백은 했다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그거를 말리는 일이 뭐라고요? 사단의 일이야. 너는 내가 같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지 하나도. 5,000명을 내가 빵 하나 가지고 먹이고 살리니까, 내가 바다도 가르니까, 바다 위에 걸어가니까, 죽었던 사람 살리니까 내가 네 옆에 있으면 좋겠지. 뭐를 하는 거라고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만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아니 뭘 어떻게 했는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거 아는 데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죠? 말씀이시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안 계신 데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그걸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로 그렇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 안에 있는구나. 난
나는 주일날 여러분들 눈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막 진짜 막 이러고 있어야지 이게 막 생명이 이게 이렇게 다 눈이 그래. 그러니까 일부러는 따는 이래 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요한복음 1장을 해요.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생명을 뺏어갈 자가 없다니까. 죽음도 못 뺏어가요. 마귀가 어떻게 뺏어가요? 속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이 예수 생명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뺏어갑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문제고 마귀의 문제고 귀신의 악령의 문제야.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니까.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걸 보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거 확인하라 이 말이야. 그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끝냈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는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늘 이것만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 되고 깨달아지는 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바꿔주세요, 그거는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종입니까? 바꿔줬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바꿨는데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네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는 안 되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는데 내가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이거 딴 관심이 있으니까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모를 뿐이라니까. 예수 믿는 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특별한 사람, 목사만 이거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누려주면 전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의견은 이렇고 네 의견은 그렇고 교회에서 그런 거는 틀린 의견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은 아니,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전도회나 뭐나 하여튼 무슨 이게 해서 이게 뭐가 맞다 안 맞다 티격태격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 내 주장이야. 내 경험을 내세우는 거야. 그 사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걸 미리 딱 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요. 목사가 사장이 아니라니까. 교회에 맞아요? 회장이 아니라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 되고 저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무리 저것도 아멘하고 말씀대로 가는 거.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기 찬송을 보니까 부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불렀죠? 예? 왜 즐거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한 주님이 어디 있는데? 부활한 걸로 즐거우면 안 된다니까.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아이, 찬송이 이렇게 와닿아야 찬송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꼭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진짜 깨달은 거는요, 이거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는 제가 교회는 77년부터 다녔어요. 83년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이 아니고 완전히 저에게 구원이 뭔지를 알고 제가 인생이 거기서 바뀌어졌어요. 자, 이러고 나서 몸부림을 친 거야.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그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늘 하나님에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공장이고 일이고 뭐고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왜 없어지는지요? 예? 가치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진짜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쪽으로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제 여기 저 중직들 장로들 사람 13사람을 어제 했는데 날 보고 이걸 맡았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의 이해라는 거를 날 보고 하래요. 다른 사람은 뭐 교회 생활이 어떠냐, 뭐 기도 생활이 어떠냐, 목사님의 관계가 어떠냐, 뭐 사회 생활이 어떠냐 이런 거 묻는데 날 보고 그걸 제목을 딱 지었어요. 그래 내가 딱 물어봤어요. 몇 번 물어보니까 이거 시험 본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 한다 이 사람 맨날 딱 아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냐 내가 물어보니까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늘 들은 자기 주관이야.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고 답을 얻으면 결론을 내리고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 회개예요. 그러면은 왜 거기 가면은 밥을 못 먹어요? 직장에 잘라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자른다 그러면 창대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올까봐 목사님이 마음이 조리조리 해가지고 이제 왜 안 나왔지? 박달순 집사 오늘 왜 안 나왔지? 무슨 일이 있는가?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밥을 일단 이게 끊어져 버려요. 그래도 왔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또 오면은 감옥 속에 쳐넣어요. 마가다락방에 온다고. 그래도 왔다니까. 그래도 또 와? 지독한 인간들이야. 아편쟁이보다 더해.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들 오면은 이렇게 한다고 불을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태워서 죽이고 다리를 묶어가지고 말을 양쪽에 달리게 해서 찢어지게 죽이고 사자를 갖다가 굶겨가지고 사람을 잡아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와. 그거를 깨달은 것이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이해다. 왜 오겠냐라고 물어봤어요. 생명 살리려고. 100% 다 틀린 거예요. 가치를 발견했어요. 최고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고 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마가다락방 전도를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이래 되면은 죽겠다는데 어떻게 누구 말리냐고. 이건 죽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안 죽는다니까. 그건 뭐 나비 들어와서 하는데 그건 난리를 쳐. 자,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이거는 마가다락방을 깨달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 내 생명보다 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거 발견하기 전에는 아직 복음 이해가 안 된 거라니까.
이걸 아니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계속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 축복이 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천하를 얻었어. 천하를 얻고 나서 네 목숨을 거두가면 그거 소용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인생 쭉 계속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인생 뻥 하면은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지 오늘? 아이, 십자가 나음이라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들 자신이 부인할 겁니까? 십자가는 뭘 의미하죠?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 달고 다니는 게 그건 액세서리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십자가라는 건 내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하면은 뭐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하다. 죽겠다. 그러면 살 것이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죽을 것이다.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날 부인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부인이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비밀을 알면은 내가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은 다 소용없어요. 뭔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조금만 5분만 만나든지 10분만 만나면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날 자기 얘기, 내가 뭐 어떻고, 우리 뭐 아들이 어떻고, 우리 뭐 딸이 어떻고, 우리 사위가 어떻고, 우리 손자가 어떻고. 그거는 그 사람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죽음 앞에서도 어디가 있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나올 줄 압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이 뭐다? 복음이 뭐다? 은혜로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는 재미가 없어.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 뭐 손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뭐 저게 뭐 외손자, 친손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 이러 보니까, 그래, 뭐 그렇게 이쁘다. 나는 그렇게 이쁘지 않대? 뭐 저들이 섭섭해도 할 수 없지. 아, 내가 68인데, 68에 그 처음에 봤는데, 뭐, 그리 이뻐. 그러다 울고 똥 싸고 맨날 뭐, 지가 하는 게 뭐냐, 하고 땡깡 부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뒤로 해줘. 그렇게 이쁩니까? 저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이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저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깨닫고 눈에 하면 제일 가치 있고 이쁜 거예요. 소용없다니까 다. 내게 아니라니까. 우리 할 일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 영혼 속에다 이거를 전달하고 어떻게 저들이 각인시킬 것인가. 이게 내 인생의 삶이요. 나머지는 성질은 이래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중심은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죽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복음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 걸고 일하면은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소를 해도 복음 속에서 생명을 걸고 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적당히 해서 성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야, 네가 진짜 생명 걸고 했냐?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명 걸고 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난 이 말씀 생각할 때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복음 속에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생명 걸고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는 생명을 걸었더만 진짜로. 그걸 보고 나는 아니야. 나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구나. 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또 생을 건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생명을 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생명을 건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생명을 건 사람이 오바다예요. 생명을 건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예요. 외우지만 마시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건 사람이 누구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건 사람이. 나는 예수를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카메라 다 찍어놔서 그대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를 말씀하시는지만은 또 우리는 뭐죠? 뭐를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지막 때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맞습니까? 하늘의 천문천사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불신자들의 배경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옥 권세를 가진 사단이 배경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 때에, 이 말씀으로 이 비밀을 알고 깨달을 때에 왠지 모르게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오느냐? 뭔지 모르게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거는 사람이 용기 주고 힘 주고 이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여기서 오는 평안과 여기서 오는 힘, 이거를 얻는 우리 장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느냐까지가 갈보리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감람산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얘기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창세기 3장서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40일 동안 각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와 120명의 무리들이 진짜로 깨달았다니까. 이게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게, 그게 깨달아지고 체험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인다 해도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성령 충만을, 약속된 그걸 충만 채웠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21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천명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거를 누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걸 소명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밥 먹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거야. 나도 필요하고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거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으로 하다 보면은 전심이 되어지고 전심으로 하다 보면은 지속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기 답 나오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면 인생 모든 문제 끝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모든 게 그리스도구나. 이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때부터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말로 임마누엘은 말이고 아무리 말을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는 뭐지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 안 나타나면 그 웬일이에요. 아무리 말을 설명을 잘하고 이해를 잘해도 능력. 그래서 말꾼이 되지 말고 뭐가 돼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 적용시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돼요. 그게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뭐죠?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비밀들이 난리가 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걸 다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보좌의 지혜, 보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요.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를 주셨다니까. 이거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 환경이 나쁘거나 좋거나 상관이 없다니까.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 부자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아. 배워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아.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셔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세계 지도자들을 살릴 RTS 헌금하는 날입니다. 저들이 살아나야, 저들이 나와야 세계 지도자들을 살려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